오늘 우리 수요 예배 성전에 나오시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도 많이 내렸고 날씨도 추운데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해지는 새해 되세요.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식물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식물은 밀과 보리입니다. 자, 우리 사진에서 보실까요? 밀, 어느 게 밀이고 어느 게 보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구별할 줄 알죠? 밀과 보리. 자, 이 둘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되던 곡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쌀과 보리인 것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쌀이 주식이고 보리가 대체 곡물인데 이스라엘은 밀이 주식이고 보리가 대체 곡물입니다. 옛날부터 보리는 밀의 절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쌀보다는 보리가 훨씬 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보리는 거칠고 씹기 힘들고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어렵고 먹을 것 없을 때 가난할 때 먹는 비상식량이었고 평소의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제 또 보리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있는 4월 무렵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7주를 지난 77절에 또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4월, 5월, 6월은 주식으로 먹는 밀과 보리가 아주 그냥 잘 연글어서 사람들 마음도 넉넉해지고 다 같이 먹거리를 나누면서 기뻐하는 계절입니다. 정말 참 좋은 때이죠. 그렇게 추수한 밀과 보리는 타작마당으로 넘어갑니다. 추수한 곡식에 이삭을 떨어서 알곡을 거두는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죠. 자, 당시 타작마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낮은 돌담 테두리 안에서 이 공동으로 타작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타작마당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 함께 기뻐하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은혜의 테두리가 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 타작마당이 아주 잘못 오염되어 있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주 행실이 아주 음란하고 틈만 나면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놀아날 때마다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 데려오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서 영적으로 간음을 일삼는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다라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호세아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호세아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난 신부 이스라엘의 배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작마당에서의 음행.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자, 원래 목축업이 생업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정착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농경 문화로 바뀝니다. 농사 짓는 문화. 그래서 먼저 와서 땅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열심히 보면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에도 깊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목축업을 주로 하면서 양떼를 치는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려면 농사의 신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는 이 농경의 신 바알 숭배로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 후 타작하는 이 타작마당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기 전에 이 타작마당에 있던 바알 신전에 모여서 바알 숭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타작마당에서의 음행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 아시죠? 바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이게 그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인데, 바알은 가나안 부족들이 믿던 토착신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좌우하는 기후의 신입니다. 바알 신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6개월 동안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와 싸움을 벌입니다. 사람들은 바알 신을 응원하죠. 바알 신이 모트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이 살아 돌아와야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또 늦은 비 내릴 때까지 계속 비가 충분히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알 신을 응원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 바알 신에게는 아내 여신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아세라, 아낫,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들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로 부르기도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이들 부부신을 위한 아주 음란한 숭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있는 바알 신전에는 이 신전 창기라는 사제들이 있는데, 이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는 의식을 아주 난잡하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표현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타작마당 장면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멜 때문에 속 썩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타작마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엄중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작마당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잘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 아닙니까? 그런 타작마당에서 기쁨과 감사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타락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일상의 공간, 삶의 공간으로 다 회복시키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타작마당의 회복인 것이죠. 그런 회복의 사건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어디라고요? 네, 바로 타작마당 터인데, 누구의 타작마당입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있던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타작마당은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역병의 재앙이 내렸을 때 역병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번제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있던 여부수 족속의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때는 여부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런 여부수 성을 다윗 시대에 겨우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부수 성을 다윗성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또 영원한 거룩한 도성이 된 것이죠.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여부수의 도시를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바꾸면서 거기 있던 타작마당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던 장소였던 곳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야말로 가나안 땅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며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슬러서 반드시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을 회복시켜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바로 그런 공간으로, 그런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죠. 근데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원래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습니다. 1700년 전까지, 1800년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타작마당을 회복시킨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식교 같은 이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2월 25일이 태양신 숭배하던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과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원래 주님의 날이었던 것을 도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성서학적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실제로 12월 25일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만들어서 끼워 붙인 날로 생각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 태어날 그날이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타락하고 음란한 장소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만드는 장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타작마당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추수하고 타작마당을 거치면 밀과 보리가 소중한 먹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식이 됩니다. 이 밀과 보리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일단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은 길 가다가 아직 추수하지 않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서 허기를 달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낫 같은 도구를 가지고 가서 남의 밭 곡식을 베어내면 안 되지만 손으로 이렇게 소량의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도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비벼 먹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먹는 것은 그냥 생으로 곡식을 먹는 그런 임시방편의 방법인데 아무리 그래도 곡식은 익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밀과 보리를 불에 살짝 구워서 먹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불에 구우면 이 곡식 안에 있는 이 전분이 단맛을 내는 덱스트린으로 변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어렵던 시절에 그렇게 보리나 밀을 막 서리해가지고 그죠? 아무렇게나 피운 불에다가 막 구워가지고 막 먹어서 얼굴에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그런 장면들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다음으로 냄비에 곡식을 넣고 불에 볶은 곡식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좀 맛있는 비상식량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볶은 곡식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옵니다. 그죠? 가난하고 지칠 대로 지친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밀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가 대접한 것도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대충 시장기나 달랠까 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자기 옆자리에 딱 앉히고는 볶은 곡식을 대접했습니다. 룻기 2장 1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가 이방 여인이고 우리 밭의 정식 일꾼도 아니니 저 구석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대충 물 말아서 한 그릇 먹고 얼른 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차별 없이 누구나 똑같은 음식으로 함께 먹고 최대한 맛있게 먹어야 한다라는 이 보아스의 따뜻한 그 마음이 룻을 그렇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볶은 곡식을 아주 맛있게, 최대한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막둥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게 하죠. 그때 도시락으로 싸서 보냈던 것도 볶은 곡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볶은 곡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하지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먹는 밥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밀과 보리로 만드는 주식은 바로 피타라는 빵입니다. 이렇게 생긴 빵입니다. 둥글고 넓적한 빵이고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먹어오던 빵이 바로 이렇게 생긴 피타입니다. 이게 진짜 그들의 밥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피타를 다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그들의 주식인 빵인 것이죠. 이 피타 빵은 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신학교 졸업여행으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피타 빵을 몇 번 먹었는데 다들 그 빵을 주머니 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이 이 주머니처럼 이렇게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빈 주머니 속에다가 각종 샐러드를 넣거나 잼이나 소스를 넣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주로 콩을 갈아서 만든 잼을 바르고 또 콩을 갈아서 튀긴 팔라펠이라는 것을 넣어서 저렇게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는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보면 좀 맛있게 보이죠, 그죠? 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굶으신 예수님에게 행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바로 먹는 문제죠. 저기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험도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연상이 되고 공감이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광야에는 이 석회암으로 된 돌들이 많은데 그게 피타빵과 너무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며칠 굶은 사람 눈에는 이 바닥에 떨어진 이 둥근 석회암 돌들이 진짜 빵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는 이게 얼마나 힘든 시험이었겠습니까? 무척이나 참기 힘든 바로 그런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렇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떡도 바로 이 피타 빵입니다. 이 빵은 밀이 아니라 보리로 만든 피타였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일어났던 때가 6월절쯤이었고 6월절은 바로 보리 추수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잘것없는 보리 피타로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모습을 풍성하게 구현해낸 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말씀이죠. 잠언서의 마지막인 31장을 보시면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얘기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꿈꾸는 이 남녀 청년들이 하나같이 사랑하고 애독하는 본문이 바로 이 잠언 31장이에요. 거기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거나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거나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들 원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그냥 이해를 하니까 야, 되게 이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가씨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쉐트 하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튼튼한 여인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튼튼한 여인.
이게 어떻게 의역되어서 번역되다 보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이 번역이 된 것인데, 근데 정말 이 31장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튼튼한 여인이 맞습니다. 일단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팔뚝은 맷돌질로 단련된 근육질 팔뚝이에요. 예. 그리고 S라인 그런 거 아니에요. 호리호리 야들야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웬만한 남성들도 하기 힘든 일을 동시에 몇 가지씩 해내는 천하무적 슈퍼우먼, 원더우먼 같은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여성의 모습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방앗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맷돌을 이용해서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연자맷돌이 있는 마을 공동회관에 가면 아주 큰 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통해서 많은 양의 밀가루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저렇게 집집마다 있는 가정용 맷돌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맷돌을 사용해서 돌리면 1시간에 고작 800g의 밀가루를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왼쪽에 있는 게 사사시대의 맷돌인데, 저 위에 얹힌 작은 돌이 바로 맷돌 밑짝이라는 거예요. 이 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었죠. 그리고 오른쪽의 맷돌은 왕정시대에 이렇게 돌리는 맷돌로 우리나라 전통 맷돌과 비슷하게 생긴 맷돌입니다. 이런 맷돌 가지고 정말 열심히 갈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당시에 하루에 먹는 밀의 양이 500g이었다라고 하니까 6인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하루에 4시간 이상 맷돌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식구들이 모두 자는 이런 시간부터 일어나서 맷돌질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루 4시간 이상 맷돌질하는 현숙한 여인은 정말 팔뚝 굵은 여인, 튼튼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환상이 팍 깨질 거예요. 하지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일단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여인, 맏며느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좋은 덕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튼튼하기만 한 여성은 확실히 아닙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여성이고, 리더십도 탁월한 여성이고, 그리고 남편을 아주 현명하게 돕는 여성입니다. 이게 단순히 살림하고 남편을 허드렛 일로 돕는 여성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돕고 크게 일하고 가정을 다 살리는 그런 여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맷돌 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여성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잘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인심도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숙한 여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있어서 지혜롭게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일을 시키고 나누어서 하고 남편과 집안 식구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집 구석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안 되는 집은 꼭 뒤에다 구석을 붙이잖아요. 그죠? 집 구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집 구석이 되었을까요? 현숙한 여인, 튼튼한 여인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마무리가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고운 것도 뭐예요?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것도 좋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진짜 현숙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숙한 여성이 되거나 이런 현숙한 여성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밀과 보리, 즉 우리의 주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있어야 또 우리의 타작마당에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감사드리고 다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안정과 행복,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일상의 안정과 행복이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타작마당이 아름답게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하고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감사하는 현숙한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